성령님이 이끄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거북할 때도 있죠. 그리고 대단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좀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실망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교회 예배나 나오고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개인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믿다가 그냥 좀 안정되게 살다가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하는지 부담되고 힘들죠? 여러분들 특별히 내성적인 분들 얘기도 잘 안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까지 꺼내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 마음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닫혀진 입술들을 좀 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빌립의 이야기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뭘 봤습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이 안수를 주는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걸 보고 그것을 돈 주고 사길 원했죠. 근데 베드로가 그 돈과 함께 죽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돈으로 서급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함과 믿음이 거짓 회개일 수 있고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죠. 그것을 비교해서 오늘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전도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나오죠. 여기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누가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풀어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결정적인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 또는 천사의 인도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특별히 예언자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이 인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는데 가사라는 데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가사가 영어로 가사라고 돼 있죠. 근데 저희가 발음을 할 때 가사라고 많이 발음하죠. 가자지구. 지금 팔레스타인이 사는 동네가 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지역이죠. 지난주 뉴스를 봐도 가자지구에 지금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음식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도 다 끊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자, 이런 성경에 이런 도시가 드러났을 때 지금 현재와 좀 매치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과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죠. 여러분들 이 가자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팔레스타인 분들
이스라엘 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전쟁을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억울한 생명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가자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 가자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제 애굽 남쪽에 있어요. 애굽 남쪽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에디오피아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애굽 밑에 수단이 있고 수단 밑에 에리트리아가 있고 에리트리아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약간 지금 수단과 에리트리아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하는 지역인데요. 메로의 왕국과 나바다 왕국이 장기 집권을 했었습니다. 당시 왕이 되면은 에디오피아 왕은 남자인데 남자가 왕이 되면은 태양 신으로 여겼어요. 태양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태양 신이 국정을 돌보는 것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왕의 엄마, 퀸 마더, 왕의 엄마가 국정을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닥에는 그 국정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엄마를 캔데스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칸타케라고 이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그 애굽 왕들도 왕의 이름이 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애굽의 왕들을 바로로 표현하듯이 여기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들, 이 코인 마더도 다 간다게라고 표현하죠. 캔데스. 이 일반적인 호칭인데요. 이 당시 재무장관격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 여러분들, 나라의 모든 돈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죠. 근데 네시가 어떤 이런 위치를 맡을 수 있냐? 당시 모든 어떠한 중세 아니면 고대 중동 지역의 왕국들은 중요한 위치의 관리들을 네시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네시를 세워야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시를 세웠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다 네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국에서도 조선 왕의 관리들로서 네시들을 이제 고용을 했었죠.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그 관리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왕궁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네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네시가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라기보다는 태어난 후에 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게 놀랍죠.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간다 할지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예배에 참석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모세 율법이 그런 고자가 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긴 했지만은 실제적인 제사와 예배에 참석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굉장한 큰 열정, 갈증,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 가운데서 빌립 집사가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나갔던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략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에디오피아는 땅끝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빌립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받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소수자들을 미워하거나 성소수자들을 학대한다. 그래서 homophobes, transphobics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네시라는 존재 자체도 성소수자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네시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 정체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떠한 성 정체성을 가졌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성소수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적 범죄를 안 범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성적 범죄를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우리도 성소수자 닮았습니다. 예.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어주라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한국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주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28절 말씀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래서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밖에 서 있다가 왔겠죠. 돌아가는 길에 이거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책처럼 되지 않고요, 이제 말아 있는 마리처럼 돼 있었어요. 이게 스크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헬라어 버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 말로, 원래는 히브리어 말로 적혀진 성경을 번역이 되어져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이 사람이 읽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하시죠. 아까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명령해서 빌립이 이 마차 가운데 나아갔는데,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이 수레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셔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 성령행전.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아무도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계세요? 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나아가라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영을 구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 어떻게 보면 사건이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에 살 때 그린에커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린에커 지역에는 레바논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무슬림, 회교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 지역인데, 제가 살을 좀 빼려고 자주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자주 뛰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그 필드에 나가서 뛰는데, 제가 뛸 때마다 같은 시간에 나와서 어떤 한 분이 중동분이 나오셔가지고 책을 하나 들고 책을 읽으면서 작은 원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 책이 코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란을 읽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계속 나가서 뛰다 보면은 계속 같은 시간에 그분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인사를 하기 시작해서 뛰다가 인사를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무거움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말을 걸어라. 이야기를 해라.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가서 말했을 때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무서웠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하루는 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뛰는 걸 멈추고 서서 얘기를 걸었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었죠, 코란인 것을.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나 지금 코란을 읽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무슬림 회당에서 코란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성령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때부터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크리스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뛰다가 그분을 봤습니다. 보고 이제 저는 그냥 계속 뛰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더 얘기하고 싶다. 또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그때도 진짜 한두 시간 또 얘기를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처절하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해라.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싫습니다. 아닙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설령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전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전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뭐냐?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 what you're reading? 당시 유대 전통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었고요. 소리내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읽었던 거를 읽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 읽으면서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부분도 있었죠. 여러분들 만약에 읽는 게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읽는 게 힘들면은 그걸 그냥 말을 내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읽기가 읽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책 읽는 게 힘들다 하신 분들, 성경책이 읽는 게 힘들다,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혼자 있을 때 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들었어요. 듣는데 빌립이 질문하죠. 질문하는 거 뭐냐? 지금 읽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31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부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았다라고 그러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누가 나한테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뭐 수많은 유명한 랍비한테도 찾아가 보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던졌을 텐데 아마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에티오피아의 정말 높은 관리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설명을 받지 못했는지 아무도 나한테 설명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빌립이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나타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이 나한테 하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갈증, 말씀 진리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없던 믿음도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2절 말씀 보시면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현지자가 이 글을 썼어요. 말하고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죠. 2000년 전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 같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 지금에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당시 이 빌립 지사가 설명한 이사야 말씀은 800년 전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끌려가는 것이 양이 끌려가는 것 같이 끌려갔다,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그의 굴욕을 in his humiliation.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들 위해서 생명을 빼앗김 당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굴욕, humiliation. 그래서 예수님의 굴욕을 개혁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부터 굴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받으시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것도 굴욕이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장 큰 굴욕으로 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굴욕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union with Christ,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굴욕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어떤 신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한 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굴욕적인 일들이 있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든 굴욕을 다 당하셨고 특별히 죽임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말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너무 굴욕적이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고요, 그걸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 굴욕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In His glory. Not only in His suffering, but also in His glory.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굴욕 안에만 우리가 그것을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죽는 것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분의 영광을 다 보진 못하지만은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것을 거울이 본 것처럼 볼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와, 나한테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굴욕을 당하다니, 와, 너무 영광스럽다, 엄청난 특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습니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미움당하고 욕먹고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버림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해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 이해했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굴욕당했을 때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굴욕을 참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굴욕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이 여러분들 미워할 수 있고, 친구분들이 여러분들 버릴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이 여러분들 미워할 수 있고, 가족분들이 여러분들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임을 가리키느냐. 이제 중요한 질문하죠. 이 해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고난당하는 종, 버림당하는 이 양, 이게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것을 자신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누굽니까? 그러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죠.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때다, 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가 이때다.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복음을 가르쳤다. 여러분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 복음을 썼죠. 누가 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했던 것,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동일하게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하게 이사야의 그 예언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구속주 되심과 죄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자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하는데 말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복음이 없다, 그럼 전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할 때 전도에 말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복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걸로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삶이지만 동시에 말씀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난 복음을 살면 돼, 말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도를 이해 못하시고 복음을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은 전도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전도는 말씀을 설명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석도 보고 설교도 들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읽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운 만큼 또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지상명령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이걸 듣고 이제 내시가 반응을 해요. 36절 말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분명히 빌립이 복음을 설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원했죠. 그리고 믿기 원했고 이 빌립이 예수님의 지상명까지 설명했죠. 세례를 받아야 될 중요성 그것을 설명을 했을 때 빌립이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 외적 언약의 증거인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례가 없다 그럼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하신 것은 진리와 기도와 성례. 이것을 개혁 신학자들은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 또 ordinary means of grace.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가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부흥을 그냥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서 붙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면 따라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100명이 모였어도 한 명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례를 받지 않고 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많이 모인 건 부흥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멜번 서부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찬 먹고 마시고 세례를 주는 것이 멜번 서부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 물에 내려간 것이 물가가 있던 것 같아요. 예, 물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세례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하는 질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례를 할 때는 꼭 침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담가야지만 제대로 된 세례다. 그래서 교단이 갈렸습니다. 장로교와 침례교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례는 물에 담가야지만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베프티소라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담그는 거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붓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거로도 표현해요. 뿌릴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담글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베프티소예요. 그래서 담그는 것만 세례다, 침례만이 진정한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잘 이해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담가도 되고 부어도 되고 뿌려도 됩니다. 근데 그냥 저희가 만약에 옆에 바닷가가 있다, 강가가 있다 그럼 전 다 담그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세례하기 편하려면 그냥 부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큰 질문은 뭐냐면은 목사가 아니어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여기도 봐라. 빌립이 집사였는데 목사도 아닌데 세례를 주지 않았냐? 그냥 아무 때나 누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줄 수 있으면은 그때 아무 때나 주면 된다라는 입장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빌립이 목사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세운 공적 임직자였어요. 공적 임직자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책임 가운데서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영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세례를 주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물론 여기서 이 내시의 상황이 있었죠. 에티오피아 내시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소속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교회도 아니었고 가사에 있는 교회 소속도 아니었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죠. 특별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세례를 꼭 막 교회에서만 줘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례는 관계적 책임, 영적인 책임, 하나님의 가족적 책임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꼭 교회에 소속하지 않아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그거죠. 어떤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나는 그냥 받을 거면 받겠다라는 거죠. 저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지극히 공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믿음을 주시지만은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함께 세례받고 함께 서로 섬겼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잘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 되면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였을 때, 물론 함께 모여서 싸우고 미워하면 더 잘못된 거지만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 되어짐, 이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외적인 증표예요. 무슨 외적인 증표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증표. 그래서 그 증표를 받았을 때 유형교회라고 그러는데, 보여지는 교회의 멤버로 가입이 되시는 거고, 보여지는 교회 멤버로 가입된다는 것이 무형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우주적 교회에 소속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었으니까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꼭 교회에 소속이 안 돼도 된다, 교회를 등록 안 하고도 나는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을 세워져 갈까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면서 이러한 선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 하니까요, 김인환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39절 말씀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 말씀의 마침이 주의 영이 빌립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내시가 놀라지 않습니다. 내시가 근데 기뻐요. 왜 기쁘냐? 자신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졌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내가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발견했구나.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이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먹는 거 중요해요. 마시는 거 중요해요. 먹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쾌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쫓고 계세요? 마음이 왜 우울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왜 공허한 줄 아세요? 마음이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왜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정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걸로 채워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그러세요? 내가 이거를 좀 많이 먹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고 술에 중독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이 본인으로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해 보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아요. 못 마셔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세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세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빌립은 40절 마지막 말씀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뤘다 말씀하시죠. 빌립의, 여러분들 딱 보면 빌립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빌립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사마리아에 있던, 가사로 가는 길이건, 아소도에 있던, 어떤 성에 있던, 그의 목적은 그냥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은요, 목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긴 게 다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실 만났을 때 딱 그거였습니다. 상황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달랐어요. 근데 빌립은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멜번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멜번 서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닙니다. 멜번 서부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가 교회답게 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